새학년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2021년 새학년 특별 새벽기도회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말씀 앞에 또 서게 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그렇게 출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아니면은 우리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동요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마 다들 한 번씩 불렀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인기 동요입니다. 누구나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으면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동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나는 주인공이 안 되더라도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그래도 주인공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나는 과연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공부 잘하는 큰아들이 최고이긴 합니다. 하지만 몸 약한 막내가 늘 가슴 깊이 남아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매달 용돈 꼬박꼬박 잘 보내주는 큰딸이 항상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늘 살림에 쪼들려서 친정에도 한번 제대로 못 오는 그 막내딸이 늘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인공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도 주인공이지만 사업에 실패해서 올해는 조금 힘겨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 잘 지켜나가려고 하루하루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기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막내 아들도 하나님께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모든 친구들로부터 박수 받는 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지만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모르겠고 내 비전이 뭔지 몰라서 엄마 나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꿈이 없는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는 주인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만 잊지 않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비록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왜요?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았던 그 6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인공으로 살아갔는지 그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살아갈 그 일들을 결단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6명의 사람들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한 달 정도만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결국 40년의 시간이 돌아서 결국 그 약속의 땅 앞에 돌아와 이제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호수아 대장이 지난번 모세가 했던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년 전에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 대장이 2명의 정탐꾼만 보냅니다. 많이 보낸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실수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딱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에 2명의 정탐꾼은 가장 날렵하고요, 가장 똑똑하고요, 저처럼 가장 잘생긴 2명의 정탐꾼,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침투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미 정보는 센 것 같습니다. 1절에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절에 발각이 됩니다. 이거는 정보가 세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1절에 들어가는데 2절에 이 밤에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들어가서 그날 밤에 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날 밤에 바로 여리고성의 왕에게 우리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보고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진영 안에 스파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하튼 여리고성을 둘러볼 틈도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다. 그게 다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지금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못하고 개봉을 지금 조금씩 미뤄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만들어진 영화들이 개봉을 미루고 있는데 그 미뤄진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007 시리즈입니다. 007 시리즈. 벌써 26번째 시리즈가 준비되고 있고요. 벌써 제임스 본드는 6번째 제임스 본드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007 영화에는 늘 잘생긴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개봉될 때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들을 이 주인공은 너끈히 잘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영화의 중간에 보면 이 주인공도 그 미션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항상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요, 또는 적에게 붙잡히기도 하고요, 미션에 실패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미모의 여인이 있습니다. 항상 미모의 여인이 등장을 해서 이 제임스 본드를 구해주고요, 결국 그 미션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007 영화가 너무 유사합니다. 분명히 정탐꾼 첫 뽑은 2명이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 발각이 되고요, 바로 그날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의 정보력도 빨랐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날 밤에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아낼 정도로 빨랐는데 이 여인은 더 빠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잡으러 올 줄 알고 이미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기력도 요주연상입니다. 연기력 또한 뛰어납니다.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맞아요. 이상한 두 명이 분명히 어제 우리 밤에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어제 두 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어제 여기 잠깐, 오늘 여기 잠깐 들어왔었는데 아까 전에 나갔어요. 아까 성문 닫을 때쯤, 성문이 닫힐 때쯤 그 두 명이 여기서 나갔어요. 아마 지금 따라가시면, 지금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줬다가 산으로 피신시켜서 3일 동안 숨겨줬다가 결론적으로는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 이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인의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녀의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인.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서 이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마음의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입술의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내 자녀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입술로는 베드로보다 더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앞에 서면,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불안하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날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도 이번 시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얘 어떡해 또 불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합은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키면 어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 지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두렵고 겁나고 불안한 건 아닌가요? 근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지도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라합의 이 믿음이, 이 두렵지 않은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나는 예수님을, 나는 하나님을 30년, 40년 믿어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불안하고 오늘도 두렵고 오늘도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인가요?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문장은 딱 두 문장입니다. 여러 복음 들은 것도 아니고요, 성경 들은 것도 아닙니다.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요거 두 개 들은 겁니다.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딱 두 개 들었습니다. 딱 두 사건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어떻게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는지 요거 하나,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을 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 왕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요거 두 개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믿음도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두 문장입니다. 달랑 두 문장 듣고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정탐꾼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풀어줘서 믿음을 갖게 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시킨 것도 아닙니다. 딱 두 문장, 딱 두 문장 들었습니다. 만약 이 두 문장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다면,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면, 이 소식, 이 두 문장을 들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다 라합처럼 믿음이 생겼어야 됐습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들었거든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고요, 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 두 문장을 들었는데 여리고성 왕은 정탐꾼을 잡으려고 난립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문 꼭꼭 끌어 잠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는 것도 다 봤습니다. 자신들의 최강의 군대가 그 홍해물에 수장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안 생겼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저 요단 동평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가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도 보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불뱀과 불뱀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또 뭐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또 겁내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문장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것, 두 말씀을 듣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는 것, 두 문장을 듣고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라합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라합은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3독 4독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떤 이는 연말에 뽑은 올해 나에게 주신 한 말씀을 가지고도 올 한 해를 능히 살아가고도 남을 믿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 그냥 한 명 어떻게 죽어나가도 사람들이 기억도 하지 못할 비천한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두 문장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단 두 문장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 단 두 문장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믿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라합처럼 여리고성 안에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이름도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오늘도 이 말씀 두 문장 붙들고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한 명입니다.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한 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도 한 명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여호수아는 주인공 같고 라합은 조연 같지만, 다윗은 주인공 같고 요나단은 조연 같지만, 바울은 주연 같고 바나바는 조연 같지만 사실 다 조연입니다. 저는 주인공 같고 우리 부교육자들은 조연 같지만 다 조연입니다. 저도 조연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가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눈에 보여주는 그 역사 속에 5절에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묻힐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이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 살아갔던, 조용히 살아가자 한 여인의 이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죽고 나서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기생의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름. 그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한 점, 그 도움을 드리는 한 점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 기억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주인공의 탄생을 돕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이 남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 쓰임받은 한 점으로 기록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충일 교회를 세우는데 직분자로 이름이 그 기록된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믿음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남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믿음의 양들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그 양들을 돌보는 구역장으로 그 이름이 남으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두 문장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족보 속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게 하는 인생, 누군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2020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요. 2021년 올해 새롭게 허락해 주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올 한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충일의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올 한 해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주시는 한 말씀으로 믿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작은 도움이 되어서 그 구원 역사에 이름 하나 남기는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라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고, 또한 나의 이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작은 도움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록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 충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